네, 안녕하십니까.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마쳤고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소선지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 소선지서를 사람들이 잘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소선지서가 12권인데 이 소선지서를 함께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을 우리가 대선지서, 그리고 호세아부터를 우리가 소선지서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BC 750년부터 725년 사이에 활동하였습니다. 호세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입니다. 참 좋은 뜻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런데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저도 참 처음 보고 많이 놀랐는데 하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호세아에게 네가 내 심정을 좀 이해하라라는 의미로 음란한 여자와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와 살아보면 네가 조금이나마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인데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호세아 1장 4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리엘입니다. 이스리엘은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장소인데 이스라엘의 패망을 표상하고 있어요. 호세아 1장 6절에 보니까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이 로후하마입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고 앞에 로자가 붙으면 반대의 뜻이 되는데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보니까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앞에 로자가 붙으면 반대의 뜻이 되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상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호세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영적 간음,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살고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 고멜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호세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호세아는 아주 잘해주었는데 이 고멜의 바람기 때문에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가버려요. 그런데 이 고멜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고멜이 바람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걸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멜이 바람나서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갔는데 그때 호세아가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제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전에 부인이 바람나서 자식들 버리고 간 어떤 사람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마 호세아도 고멜과 살고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 호세아가 느꼈던 그 마음의 느낌,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에게 갔던 그 느낌을 느껴보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호세아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남자에게 간 고멜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잘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의 사랑은 환경이나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상에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내가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 내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변하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바람나서 갔던 그 고멜을 사랑해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호세아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바람나서 간 그 고매를 사오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제가 책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계산을 하면 은 30이래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습니까? 은 30에 팔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고매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오는 호세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선지자를 보내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다른 남자에게 간 고매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오면서 호세아 3장 3절에 보니까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지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호세아 4장과 5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이 없고 멸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와 교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7장에 보면 여러 비유를 들었는데 호세아 7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그 화덕 달궈진 화덕에 비유를 했어요. 뭐 우리가 이제 고기 굴 때 이럴 때 보면은 막 화덕을 딱 달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좋아해서 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영적인 어떤 음행으로 화덕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비유했냐면 우리 호세아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합되니 저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호칭인데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 자, 전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은 타서 새카맣게 되고 또 한쪽은 익지를 않겠죠. 그러면 먹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실 수가 없는 상태.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날아간 어리석은 비둘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듣지 않았어요. 호세아 7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활과 같다 그랬습니다. 활을 쐈어요. 근데 활이 내가 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거나 내한테 다시 날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이나 8장 1절에 보면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우상에게 가고 바알을 섬기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도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은 나의 신랑,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나의 주인. 성경에는 우리를 언약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언약을 어기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언약을 어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구약, 신약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 약은 언약을 맺는 관계를 말합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죠. 호세아 6장 3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좀 힘쓰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때 하나님의 의가 새벽빛같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요. 아침에 빛이 쫙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달라지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내 심령 안에 새벽 빛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영안이 열리죠.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가뭄에 땅이 굳어 있는데 비가 쫙 내리면 땅이 젖어들잖아요. 우리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젖어들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한다고요? 사랑을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물론 봉사도 좋고 헌신도 좋고 열심도 다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헌신과 봉사는 얼마 못 가서 끝나요.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하는 그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지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채워주기 때문에 봉사를 해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섬겨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11장 4절에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었어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의 줄로 이끄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가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참 슬프게도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데 사랑을 느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갔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호세아 11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이 에브라임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8절 말씀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어찌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4번.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하고 스보임이 나오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불탄 마을 이름이에요. 아드마와 스보임을 말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한 너희들을 그 아드마나 스보임같이 불타도록 내가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내가 아드마나 스보임같이 그렇게 가만히 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멸망하도록 이렇게 놔두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그 사랑이 불쑥 쏟아올라서 그렇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면 세상으로 못 가죠.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죠. 부모의 사랑을 딱 마음에 터치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못 살죠. 그때 철이 들죠. 자식이 언제 철이 듭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내가 신앙인으로서 철이 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을 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내가 멸망하도록 가만히 두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믿으십시오, 막 헌신하십시오 그런 말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건 형식적인 신앙밖에 안 돼요.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12장 6절에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호세아 14장 5절부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나무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5절에 보면 백합화가 나옵니다.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6절에 보니까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며 향기는 백향목 같을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포도즙을 낼 것이며 잣나무처럼 열매를 맺힐 것이다. 아름다운 나무를 다 이렇게 예로 들면서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계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호세아 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궁일이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드리겠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이요.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드리겠다. 그러면 너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돌아가면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진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그냥 다 받아줘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묻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기뻐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네가 뭐하고 살았어? 또 뭐 어떤 죄를 지었느냐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받아주세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은 우리 마음, 옛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이 땅은 우리 마음의 땅을 가리켜요. 그러면요,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실 거다. 호세아 13장 4절에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바알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우리 호세아 13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요.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마치면서 제가 찬미 그 117장 그 주제가 너 근심 걱정 말라라는 찬미인데요. 제가 그 찬미가 해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찬미를 작사하셨던 시빌라 디 마딘 이분은 이제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며칠날 수술을 받기로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오셔서 내가 그날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모님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님이 이제 그게 수술날인데 아니 나는 괜찮으니까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이 돼 있다면 그날 그냥 말씀을 전하시라고, 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하시라고 그렇게 사모님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실에 혼자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모님의 마음에 이렇게 임해서 사모님이 그때 이제 펜을 들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찬미 117장 너 근심 걱정 말라라고 하는 그 가사예요. 제가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디에 거라고요? 주님 안에, 주님 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난 당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참 아무 근심 없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보면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자녀들 다 잘 되고 모든 게 잘 될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다 근심이 있어요. 인생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힘들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씀해 보니까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리라.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지 아십니까? 힘들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해요.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비록 이 땅의 삶이라 할지라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